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성도요? 칭찬받는 성도. 사랑받는 성도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까지 받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대접도 달라지지만 이 세상에서 티오라고 하죠. 무슨 어디 직장을 어디 들어가거나 그 과에 들어가거나 이 몇 명만 뽑는다. 이런 티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사탄의 날개를 쳐도 사랑받는 성도들 티오가 따로 있고 그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 티오는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비결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 이건 극찬이라고 합니다. 극찬, 극히 칭찬을 하시는데 11절에 한번 보시면 동의를 하잖아요. 현대 문명 기계로도 동의를 극찬을 한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얼마나 극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물론 세례 요한의 어떤 특수한 사역에 기반되어 있기도 하지만 하여간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나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죠. 정말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으시지요? 칭찬보다 복받고 싶으십니까? 아니, 칭찬받는다는 말이 극한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은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들어오는 것. 옛날에 임금이 어디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들어가면 임금이 들어가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임금이 행차하시는 곳인데 초가집이 웬 말입니까? 집이 다 바뀌어버리죠. 길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면 복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해결하는 방법이 그 문제에 집중해서 병이 왔거나 지금 코로나 재난이거나 이 자체도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
그러니까 칭찬받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인지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칭찬받은 데에는 세례 요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사역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앞을 예비하고 길을 닦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기 때문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자가 칭찬받는가? 첫 번째,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이것은 비단 칭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11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극찬을 받던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성도들은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 이러면 이 DNA 속에 저기 그야말로 천국 하늘나라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옛날부터 이 정화수 도놓고 하늘 존재 빌던 그런 게 있어서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내세, 낙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그 천국이죠. 그 천국. 그래서 이 현실이 힘들면 도피해버리고 천국만 바라보고 그것이 이제 그런 천국에 대한 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관념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관념 속에 여기 플러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내세, 낙원 이런 천국의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천국의 개념이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도 천국이다. 천국.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이 당시만 해도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다른 나라에 우리 일제시대 힘들었듯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오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능력으로. 그러면 로마가 뒤집어지고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도 천국이라는 생각이 있는 그 관념 속에. 그러니까 좀 천국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라 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두 가지 생각. 곧 우리가 전부 하늘나라 가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메시아가 곧 오겠구나. 그리스도가 곧 오겠구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든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 하늘나라 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주로 주 생각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거를 이제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금방 오지 않잖아요. 현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니고 저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곧 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지.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메시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승리거든요. 지금 우리 실패했잖아요. 로마 져서 압제를 받고 실패했잖아요. 곳곳에 종교가 썩어가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승리다. 모든 거 뒤집었고 승리.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천국과 뭐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우면 승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뭐하고 연결시킵니까?
회개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승리를 준비하라가 아니라, 지금 말씀 따라오고 계시죠? 그것이 아니라 회개와 천국을 연결시킨다고.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과 다른 거예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세례요한이 맞잖아요.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 공생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똑같은 말씀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너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진정한 천국은 하늘나라가 됐든 이 세상이 됐든 간에 뭐하고 연결시키는 게 맞구나? 회개와 연결시키는 것이 맞구나.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뜻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셨어요? 예수, 지저스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이름 뜻이 뭐예요? 빛의 영자, 봄의 진짜. 이름 뜻이 금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애가 되라. 김영진 아닙니까?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로마에서 승리케 할 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죄와 관계 있잖아요. 죄에서 구원시킨다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은 바로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해결. 승리는 좀 작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승리는 작은 거고 이 세상 정치에 관련된 거고, 더 넓게는 결국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 죄를 뭐로 해결해요? 회개로 해결하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에, 따라서 여러분, 칭찬의 출발점도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없고, 따라서 칭찬도 진정한 축복도 없어요. 회개의 뜻이야. 우리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 말씀 선포할 때 죄인한테만 선포했습니까? 세례와 청녀들한테만 선포했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장로가 됐든 서기관이 됐든 죄인이 됐든 공평하게 다 선포를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든 죄인이든 간에 일단 출발점은 뭐예요? 회개, 죄 문제 해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실수 안 하나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죄인이죠. 그런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칭찬의 출발도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축복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병을 안 다루고 아무리 무슨 좋은 상담을 하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병을 고쳐야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도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죄 문제 해결이에요. 죄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변화가 없다면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축복 은혜는 이제 물론 속도 마찬가지지만 겉에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부터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출발점이 바로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철저한 죄 회개.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변화 없이 내 밖이 변화되어 축복받는 길은 없습니다. 내 밖의 상황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속상함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회개가. 우리가 은혜 받는 길도 우리가 변하는 길밖에 없고,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면
회계가 그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하니까 나도 하고 뭐 다 하는데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면서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회계는 물론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 찔릴 때 내가 몰랐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가치관이 약간 비틀어져 있구나. 깨달으면 뭐 해야 됩니까? 과감히 개혁. 우리가 개혁주의잖아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 주변에 세상이 너무 발전이 됐고 발전되다 못해 복잡해져서 그거는 좋은데 발전한 건 좋은데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참 많이 편해졌어요. 진짜 은행도 안 가도 되고 저는 아직 어색해서 한 달에 몇 번 마실 가듯이 은행을 가거든요. 갈 때마다 그래요. 스마트폰 놔두고 왜 그러냐고 어떤 분이 옆에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냥 마실 나가는 셈치고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은행 가서 좀 시간이 걸려도 뭐 나름 뭐 괜찮다고 해서 한국 워낙 빠르니까 빨리 하니까 너무 발전이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왔어요. 뭐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음란물부터 시작해서 게임 같은 중독성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법 도박 같은 것도 있고 예전에 첫 교회 사역했을 때 그때도 무사했죠. 유년부 전도사, 유년부 초등부 전도사, 간부사, 목사님 방에 이제 거기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점심 먹다가 이런 이제 그 중독 이야기가 나와서 쭉 하다 보니까 이 운전하시는 분이 씩 웃으세요. 참선 안 하시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경마 있잖아요. 경마 마권 여기에 한번 빠지셔가지고 과거에 모르고 이제 우리가 막 그런 이제 그 경마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씩 웃으시던데 알았으면 이야기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냐면 중독이 많고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고 성도들 중에도 많고 바둑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중독이죠.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린 목사님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가 뭔지 바둑도 좋은데 그래 거기에 회개를 하시고 그때 딱 끊었다는데 실제로 있을 때 하여간 주변에 중독시키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해외에 사는 성도님들은 이제 거기는 또 컴퓨터 느려서 한국이 정말 이 컴퓨터가 빠르고 거기서는 이제 재밌는 운동이 골프 운동에 이제 공으로 하는 것 중에 최고가 골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골프에 빠지면 예배에 빠지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더러 계셔서 묻습니다. 이게 안집사님 오시고 바깥분이 안 오시거나 바깥분이 오시고 여집사님 안 오실 때가 있냐 물어보면 씩 웃으면서 푸른 초등교회를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프장 갔다 그냥 한참 빠져 계시는구나.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온전히 예수께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요 너무 많아요. 물론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끊고 수도승처럼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독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담백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담백하게 살고 싶다기에는 이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도 중독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게임 중독, 도박, 골프, 낚시, 쇼핑, 드라마 중독, TV 중독, 스마트폰 중독. 11절에 한번 11절에 다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즉 주님 안에서는,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뭐라고요? 변화의 첫걸음, 칭찬의 첫걸음은 회개의 첫걸음.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건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진정한 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맞이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스텝이 회개하는 자. 기쁘시게 해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집이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안 생긴 집이 아니고 쓰레기가 어디 안에 있는 집이에요? 쓰레기통 안에 있는 집이거든요. 쓰레기가 안 생길 수 있나요? 살다가 보면. 그러나 수시로 쓰레기를 정리해서 쓰레기통 안에 넣으면 깨끗한 거예요. 둘째,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일희하지 않는 것.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남성이 뚱뚱한 사람, 머리가 없는 사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재미없는 사람,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유부단한 사람, 그 마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이런 사람이 제일 매력이 있습니다. 대체로 아내 편, 대체로 여자친구 편을 들어주세요. 대체로. 그러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결정해서 나가는 사람. 제일 매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상도 남자는 매 순간에 그냥 나가죠. 결단해서 나가. 대체로는 뭐 하고? 대체로는 말을 듣고, 대체로 그냥 맡겨두고, 중요할 때만 결단해야지, 매 순간 본인이 다 결단하고, 피곤하지 힘들지. 근데 또, 오늘 본문은 그냥 매 순간 우유부단한 사람, 귀가 얇은 사람, 매력 없는 사람. 7절에 1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11장 7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발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광야에 겉의 의미는 광야에 갈대 구경하러 관광차 왔냐? 아니잖아. 선지자 보러 왔잖아. 이 말이에요. 겉의 의미는. 그러나 갈대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속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메뚜기가 속처럼 평생 그냥 안 흔들리고 그 길 갔다. 갈대라는 거가 반대되는 그런 비유인 거죠. 갈대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가물저라고 참 그 갈대 바다로 올 가을 겨울 되면 갈대로 펼쳐지는데 정말 갈대의 바다, 영남 알프스에 있어요. 가물저라. 거기는 정말 거기는 진짜 갈대 보러 가는 거고, 거기는 정말 갈대 보러 가는 거고, 여기서 하신 말씀은 조금 약간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 보러 유대 광야가 그렇게 간헐제처럼 그렇게 갈대로만 좋지는 않거든요. 뭘 보고 나왔냐 이거지. 선지자 보러 나온 거 아니냐. 그 속에는 왔다 갔다 하는 갈대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좀 쓰고 계십니다.
여자의 마음, 여성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속담이 아니라 결혼 같은 거. 여성의 마음은 갈 때 같지는 않아요. 요새는 되게 같기도 한데. 근데 유사 분야에도 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건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심지가 굳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사랑을 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준비시킬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예 아니면 아니요 분명하게 하라하셨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좀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딱 정했으면 흔들지 말고 쫙 좌로나 우로나 하지 말고 딱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 흔들리지 말고 쫓아라.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을 갔다. 이 물길 치는 대로 흘러갔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성도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믿음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교인은 좀 넓은 의미고 교인이 다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뭐가 성도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입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헬라 원어를 보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행에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성도. 예수를 믿으니까요. 영향을 안 받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 약하거나 예수님께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좀 믿음이 깊은 성도는 조금 고집세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굳은 것과 다르죠. 심지가 굳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희일비 하면 안 됩니다. 좀 기쁜 일이 있다고 기분이 업됐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천하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하는 것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보고 하십시다. 그냥 맡겨버리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다 나에게 오라 하십시다. 가서 그냥 맡겨버리고 예배드리면 잠깐 맡겨놨다가 또 나가면서 다시 짐 찾아가지 마시고 그냥 맡겨놓고 그냥 나가버리세요. 그리고 이 이유를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 설명해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복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밀고 나가십시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희망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입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 없다.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극찬인가 동시에 세례 요한의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가치는 뭐 더할 나이가 없죠.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 그 다음에 구약을 닫고 신약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BC와 AD 분기점이 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지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의 가치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아마 제가 가장 많은 빈도로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가치.
저는 목회자가 좀 다르고 성도들의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자꾸 가진 걸로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층을 뭐 자산의 계층 무슨 계층 이게 중산층 이게 가진 재산 정도로 선을 긋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뭐 직업 분리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위축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봐도 자꾸 가치가 매겨지는데 거기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속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겨주신 가치가 우리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시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의 가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요. 세상은 더 모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가치가 진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11절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이야기해. 세례요한의 가치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속에 계시는 여러분의 가치는 세례 요한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직업, 나의 나이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자꾸 위축시키거든요. 나의 가치를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천국 속에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가 위안을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용기를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 여러분 사랑도 주고받아야지. 사랑한다. 왜 사랑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는 못하지 당연히. 그래도 사랑한다잖아 신랑이. 그럼 신부가 신랑이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랑하신다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거지 뭐. 신랑한테 우리가 뭘 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어려우면 죽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 힘들어 살겠다. 근데 그거 안 되죠. 어감이 이상해서 이번 주에 제가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뭐좀 비슷하게 죽게 있다고 죽게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의외로 쉽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의외로 쉬워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뭘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내가 이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거야. 야, 너 아니다. 내가 너를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려서 너희를 사랑해 건져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자꾸 어렵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내 자신에 두신 하나님께 두신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귀에 자꾸 속삭이는 존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탄 마귀가 자꾸 그 세상 나가서 자꾸 도분 나게 만들고 도분이 뭔지 아시죠? 화나게 만들고 내 자신 가치를 깎아먹게 만든다는 말, 사건을 자꾸 일으켜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 좀 읽어보십시다.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데
말씀도 안 보면서 자꾸 세상 말에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하니까 자꾸 위축되고 자꾸 그러지. 믿음이 떨어지죠. 마지막으로 힘있게 돌진하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아멘. 어디로요? 상가로 차로 돌진하는 거는 큰일 나죠.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디로 돌진해야 돼요? 천국으로 돌진해야 돼요. 천국으로. 여기에 침노한다는 말은 힘차게 돌진한다, 막 강압적으로 막 돌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힘있게 돌진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고 축복을 얻어낸다, 이런 말입니다. 용감한 자가 미를 차지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것도 요즘에 한번 갔어요. 막 힘있게 돌진하면 요즘은 스토킹 범죄자 소리 듣지 요즘 용감한 소리 안 들어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잖아요. 막 용감한 자가 미를 차지하고 꽃도 갖다 주고 자꾸 갖다 주고 싫다고 해도, 그럼 예전에는 미를 얻었는데 지금은 고소합니다. 토킹한다. 저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돌진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돌진해야지, 돌진해야 되는 대상이 거기지 다른 데 돌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진한 대상도 달라져야 되지. 천국에 돌진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앞으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돌진하길 또 바라세요. 그 영적인 여러분 진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왜 자기 일에 막 매진하고 미천지 하는 사람 좀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 세상이도 그런데 하물며 천국은 그런데 이 세상은요, 미친 듯이 매진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도 있어야 되고, 물론 미친 듯이 노력하는 거 플러스 재능도 있어야 되고, 무슨 운도 따라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일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노래와 춤에 미친 듯이 침노한다고 해서 아이돌이 되겠습니까? 안절이 나가지. 그건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나이가 있어야 되고. 그 지금 무슨 말씀인지, 미친 듯이 돌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예능이 있어야 되고, 또 운대도 맞아야 되고, 시기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들려고 하냐면, 천국은 침노만 하면 빼앗는다. 이게 엄청 큰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말은 무슨 재능도 아니고 달란트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성경이 된다는 건 됩니다. 성경이 된다고 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은 다르지만 서신서에 이런 말씀인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디모데에게 자기 후배 목회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게 결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를 연단해라. 8절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성경에 약간이라도 유익이 있다는 것은 이거 육체의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육체 막 운동하고 노력하고 막 하고 하면은 살이 정말 안 빠지지만 좀 빠지잖아요. 성경에 약간이라도 유익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결국 뭐죠?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천국을 빼앗으려고 침노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요. 경건이잖아요. 뭐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든지,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든지, 받은 달란트대로 뭐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든지 하면, 이거는 운동하는 것보다 더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고요. 이 생과 내 생.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하고 결심하여 노력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름에 따라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언제 바뀌었어요? 야곱이 야곱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을 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사실은 져준 거지. 천사가 어떻게 져요? 져준 거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축복 안 주면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야곱도 대단하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내려 붙잡고 늘어지는데 실험을 하는데 막 그냥 천사가 질려가지고 알았다. 너 야곱에서 뭐로 바뀌었어? 이름이 이스라엘로. 뭘 붙잡고 늘어져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라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누구를 붙잡고 늘어져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요. 엄한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백성이 그게 이제 오늘식으로 말하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도뼈가 부러지다 못해 부서질 정도로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강대상 씨 양해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마려우면 그냥 싸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끊긴다고. 목사님 실제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때 그냥 갔다가 하고 오든지 하시면 내려오면 하지 그거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참아. 그러니까 그 기도 끊기니까 그냥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싸면서 뭐하라는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공감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말씀 올 때도 그냥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누굴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고요? 붙잡고 늘어져야 될 대상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어마한 걸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니까 되나? 안 되죠, 그게. 애꿎은 사람은 왜 붙잡고 늘어집니까? 왜 돈은 왜 붙잡고 늘어져요? 자식들은 왜 붙잡고 늘어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녀를 보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성경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퍼주고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온유로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은 자식을 포함해서 돈은 관리의 대상이죠. 있는 대로 관리하고 잘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집중하고 꽉 붙잡고 놓으면 죽는다는 야곱의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난대잖아요.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 말씀에 범사에 유익하다. 침노하면 빼앗는다. 빼앗아 우리께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습니까? 제일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회개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랑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서 세상 다 쳐다봤어도 아무도 우리를 바라봐 주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바라봐 주셨는데 몰랐군요. 우리 죄인입니다. 또 주님께 나가면 다 씻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맞습니다. 다 결단하면 그냥 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특히 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모습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보실 모습대로 보시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예, 마지막 네 번째로 힘있게 돌진하는 사람. 어디에 돌진합니까? 하늘 달서 하늘 천국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철저히 회개했는데 다 시켰다고 생각하는지 의인 것처럼 뽐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일희일비에서 정말 어려움만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지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서 나가는 그런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칭찬받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